1월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자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줄이시고 시험 받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구하기에 앞서 죄로 인해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총회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각 대별 여전도회가 서로 협력하며 맡겨주신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고척교회가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말씀과 양육으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조재의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을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안식의 기간을 갖게 되십니다.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은퇴 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차동영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고척 공동체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유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이지만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팀의 찬양과 비파와 수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셋째 주 고척교회 소식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분간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각 예배시 은혜대 예배당에 299명까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관 1층 문화공간 채움에서 120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임을 유의해 주시고 발열, 기침 등 불편함이 있으시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총회 여전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는 총회 여전도회의 사역을 위해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이 성품 스쿨 감사 성품 훈련을 위한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스토리 집필, 찬양 율동, 편집 및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신입교사 교육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차 교육은 23일 주일, 2차 교육은 30일 주일, 찬양 예배 후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2022년도 신입교사이며 기존 교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아카데미가 1월 23일 주일 오후 5시 본관 지하 1층 꿈터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소년부에서 청년 공동체까지 찬양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월 23일 주일까지 부서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척 어린이집에서 교직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육아휴직 대체교사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상담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상담이 어려워 이메일 및 전화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상담실 이메일 주소로 상담 요청과 내용을 주시면 매주 화요일에 확인하여 교회 상담실 배혜련 상담사가 메일 및 전화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교회 상담실장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메일 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교구 목사님에게 상담실과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대로 간사님이 새롭게 방송 음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898년) 설립된 여전도회는 1931년 김순호 선교사를 중국 산둥성에 파송하였고 이후 본교단 제25회 총회에서 김순호 선교사의 선교보고에 감동하여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제정하게 되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총회 산하 유일한 여성 자치 단체이다. 6개 부서, 5개 상임위원회와 100주년을 준비하는 1개 특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3대 목적 사업인 선교, 교육, 봉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외 선교로는 전 세계 총 32개국 47개의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 군 선교지를 지원함으로써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91년부터는 만 60세 이상인 수연선교 회원을 중심으로 현재 자립대상 교회 13곳, 특수선교지 6곳을 후원하고 있다. 학원 선교로는 본교단 7개 신학교와 서울여대, 해외학생, 목회자 자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이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재경지역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매월 선교여성의 날 예배를 주관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의식 강화와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을 갖고 있다. 교육사업으로는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72 연합회 회장과 임원, 그리고 본회의 실행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도력 개발과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회원 교육 중심의 세미나들은 여전도의 운동에 대한 목적의식을 강화시키며 주제별 교육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고 있다. 계속 교육원은 1982년 미국 장로교 총회로부터 교회 여성 지도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세울 수 있도록 부지를 기증받아 1987년 지금의 여전도 회관을 건립하여 여성 지도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학기 200여 명의 학생들이 성서 연구와 복음적 신앙을 확립하고 있다. 봉사사업으로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사회복지법인 여전도의 작은자 복지재단을 통해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지역사회 작은자를 위한 김장 나눔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7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여성 한수 법제화가 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여성 목회자와 여성 장로의 수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이에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매년 목회자와의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노회와 교단적 차원에서 여총대 증언과 여장로 장립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85주년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그 취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예배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교단총회에서 제정한 여전도의 주일을 모두 지키는 전국의 9,300여 개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이 더욱 크게 확장되고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새로 오신 가족이 계십니다. 소망 남성 일목장 이흥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박영주 성도님 새로 오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실까요? 한번 손을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 예식을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신 가정이 계십니다. 고 유근숙 집사님 장례 예식을 마치고 섬김 27목장 정남호 집사님, 소예분 은퇴 권사님, 그리고 섬김 16목장 구강회 집사님, 정미연 집사님 가족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한번 손으로 이렇게 자리에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예, 네. 슬픔을 당하셨던 가족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여전도회 주일 봉헌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고척교회 여전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전도회 안에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화합과 또 섬김의 모습들이 가득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행하게 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의 일들을 통해 온 교회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고 귀한 모습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금년도 여전도의 사역을 또 생각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여전도회의 금년 한 해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힘있고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하느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의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올 들어서 꽤 거센 추위와 함께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힘있게 지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런 추억이 한 번쯤은 있으시겠지만 추운 겨울에 바깥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아랫목 혹은 난로에 요즘은 각종 온열기들이 많지만요, 그런 난로에 몸을 녹이며 갖게 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맛있는 간식이 곁들여지면 우리 몸은 더 행복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사랑이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고 느껴질 때 자녀들은 큰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환경조차 녹록지 않았던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필요한 양식으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시간과 환경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인적인 총체적인 충족감과 관계가 깊습니다. 내가 환대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환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대는 상호 관계적이어서 주고받는 사람 모두가 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환대 중에 조금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유학의 길이 열려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라고 하는 곳에서 한 6개월 정도 혼자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이 함께 지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혼자서 6개월 정도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상이 신기하게 느껴졌고 또 낯선 환경이지만 젊은 저에게는 도전 정신도 갖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친지, 또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일상이 계속되면서 저에게도 따뜻한 환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학교 교직원의 인사 한마디, 또 만나는 학생들의 표정, 사소한 도움의 손길, 또 친절한 설명과 안내의 말, 이런 것 등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새로운 활력을 얻으면서 지냈던 기억입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 중에는, 그 사람들 중에는 저를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준 친구들도 있었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그 시절 저에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s. And you? 와 같은 인사말이 갖는 힘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같은 인사말이라도 그 안에 마음과 표정이 담겨지게 되면 서로가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던 그 시절에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당시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에게 환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대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저에게 필요했고 좋았던 것을 그와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요즘 신문 등 언론 매체의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단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대별로, 계층별로 살아가는 삶이 매우 팍팍하고 거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헬, 지옥이라는 뜻이죠. 헬이라는 표현을 곁들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10대와 20대들의 입에서 이생망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생망, 줄임말인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의 줄임말이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10대와 20대의 대화 속에 이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회자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다음 생, 이번 생 이런 것은 이교적인, 기독교적이지 않고 이교적인 그런 내용에 가까운 것이고요. 또 다른 생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요즘 소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일들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많이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좋게 보아야 하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어디부터 위험한지 또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다른 생, 가상현실 이런 부분에 또 요즘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30, 40 세대들도 주변을 따뜻하게 돌아보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는 50, 60, 신중년,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사회 속에서 일선에서 멀어지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도, 이것은 인적,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고립도가 우리 사회가 34.1%로 역대 최고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기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 고립도가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해졌다라는 것이고, 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이제 매우 심화되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가치관을 마음 중심에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입각한 바른 세계관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중심을 잃기가 쉬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고 경탄에 찬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생을 걸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의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환대의 삶에 대해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걸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친필로 쓰고 있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갇힌 바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감옥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가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 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던 때였습니다. 로마 당국의 위험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쓴 여러 편지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새로운 몸을 보고 바울은 새로운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고 이것은 바울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며 자신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소망 없이 타락의 길을 가던 세상 속에 새로운 일을 하셨다는 그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었고 바울 자신에게는 세상이 뒤집히는 것과 같은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경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아 생을 걸고 힘쓰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들 외에도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또는 자매로 불렀습니다. 혹은 동역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형제로, 빌레몬은 동역자로, 그의 아내인 듯한 아비아는 자매로, 또 아키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병사로 부르며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조직 구성이라는 느낌이 혹시 안 드십니까? 조직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 일하다가 갇혔으니까요. 그들 안에는 서로 가족같이 형제 자매로 부르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같이 동역자로 부르기도 하고 군대같이 병사로 부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이 모두를 포괄하며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조금은 해괴한 조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초대교회는 당시 지중해 연안의 광활한 지역에서 복음과 함께 확장되어 나아갔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매력적으로 보게 된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독특하고 깊은 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 7절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을 지목하며 신자로서 그의 귀한 마음과 행실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를 대표로 받게 되는 편지의 수신자였으며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이끌어갔던 공동체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고 격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멀리 감옥에 떨어져 지내는
바울 자신도 빌레몬이 보여주는 환대,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소식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로 인해 평안함을 얻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 이 상황 자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보았듯이 서로 형제로 또 자매로 부르고 동역자로 여기며 때로는 병사로 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구성원 간의 모든 그 다름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면에서 통일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존재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나 자신이 닮았지만 다릅니다. 부부가 닮았다고 하지만 다릅니다. 가정에는 서로 다른 성격들이 공존합니다. 직장과 일터는 더합니다. 공통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어서 한 일터에서 일하지만 각자의 환경과 성격, 살아온 개인의 역사가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다름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공동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갈등과 분열,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로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직장에,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서로 환대하며 지내기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대를 행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지속적으로 환대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메조리 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환대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펼치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환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메조리 톰슨의 말을 한 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탕자의 아버지였다. 즉 그는 두 팔을 벌려 되돌아오는 방탕한 자식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환대의 은혜를 경험함 없이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때 그 두 팔 벌리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나를 넘어서 형제와 자매 또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갈수록 그 안에 개개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은혜 속에 환대를 배워가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공동체가 멋지고 귀한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속한 개개인이 자기도 모르게 멋지고 귀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환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세계관이 됩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사고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환대해 주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 안에서 책임 있는 관리자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도록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환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 된 우리를 양팔 벌려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번째 환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에 감사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번째 환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온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전한 모습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은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최종적인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세 종류의 환대, 창조, 구원, 새 창조,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먼저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스케일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까지 뻗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대를 베풀 수 없는 우리가 환대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가 밝고 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같이 헬, 지옥을 많이 이야기하고 10대와 20대가 이생망이라고 하는 자조적인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묻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쫓으며 개개인의 삶이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힘없는 사람부터 쓰러져가는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따뜻함을 지켜내는 보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희망이 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되고 또 실망하게 되기 쉽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환대부터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사와 용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마침내 이루실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의 능력 속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환대를 끊임없이 배우며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대를 베풀 수 없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그 추악한 죄를 감당하셨음을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 늘 잠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며 하나님 우리 주변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삶, 환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척교회의 첫 발을 내딛고 또 적응해가는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믿음의 삶으로 주님 귀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을 맞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함께 예배하는 가정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속적인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약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주의 평강으로 또 몸의 회복과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고자 다짐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자주 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터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풀어 주신 환대를 기억하고 마음 중심에 두며 일상에서 환대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위에, 고척의 믿음의 공동체 위에,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리. 우리의 믿음이 이어나가리.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영원
영원토록 임재해 주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충성하리라. 주 나라 일